오늘부터 이제 10일 동안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대략 좀 말씀을 드리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때 이후에 약 8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가 한 458년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방의 왕궁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전멸될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하셔서 모든 유대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처치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겠지만은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를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이 그 역사 전체를 쥐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면서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에서는 몇 번의 잔치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에스더 전체에서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이 한 1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벌어졌던 이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잔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잔치를 소개해 주는데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당시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후였던 와스디 같은 경우도 잔치를 열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로 와서 한번 보시죠. 1절 가서 보시면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가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왕인데 전국 그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 전체를 127 지방으로 나누어서 그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구스,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가 왕에 앉은 지 제3년이 됐을 때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 무려 180일 동안 그 잔치를 계속했다. 그럽니다. 약 6개월 정도 동안 잔치를 계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4절에 보면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그 동기 혹은 의도, 목적은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가 얼마나 부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위엄이 가득하고 위엄이 많은가, 높은가 하는 것들을 나타낼 목적으로 그러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또 잔치를 또 열합니다. 그래서 187일 동안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수에로 왕은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부한 나라다.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나라 전체를 마치 자신이 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당시 역사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이야기의 전개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인들을 다 전멸해버리겠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왕 옆에서 왕을 꼬드기는 그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전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쉽게 말하면 그림자 같은 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는 이 하만과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모든 이 거대한 나라가 나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허망하다 이 말이죠. 누가 그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가, 누가 과연 주인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손에 쥐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또 자기가 마치 주인공처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로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또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잔치를 180일 동안 베풀고 난 다음에 7일 동안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의 마지막 때 뭘 하냐면 자신의 왕후 혹은 왕비였던 와스디를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왕비의 아리따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꾸며서 그 신하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2절 가서 보면은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해놓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였다.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후는 거절했고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심령 속에 마치 불붙는 듯한 그런 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렸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은 그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내린 명령입니다. 그것도 허망한 자기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린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한 명령을 왕후에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그것을 거절하자 나를 이렇게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진노가 불붙는 듯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옆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이미 이 왕후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목적은 처치한 데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욕보여 이런 것에 관한 그런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서 문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내용이 16절부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말을 보면 왕 와스디의 잘못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그들 역시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멸시와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이 왕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어떻게 처치할까 하는 그 마음을 읽고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세 앞에 아첨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침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2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문무간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여자는 남편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의 권세를 결국 사용하는데 결국 뭐가 남냐면 왕을 폐위시키는 것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큰 잔치를 개설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멸시됐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의 권세를 엉뚱한 대로 써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자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결국 자기 왕후를 별스럽지 않은 일 가지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일을 하고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엉뚱한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국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양 생각하지만 모든 역사의 방향은 그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음을 잘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망한 일에 결국은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셨고 언제나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헛된 자랑 일삼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용납해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